사회 보신 장로님한테 죄송한데 오늘 메시지가 1, 2부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금 생략을 하고 혹시 길어질 수 있어서 11시 반에 예배를 다 끝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오후 예배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고요. 어제 핵심부터 산업선교 3강에 안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3강 유목사님 본부 메시지, 오늘 2강 5강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구역공과 메시지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장로님한테 죄송한데 이번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성경이 많더라도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소리내서 읽으시고요. 교독으로 12장 29절부터 지난주에는 성전을 향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라겠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택한 그 성막 성전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예배하라겠죠. 그때 모든 걸 회복한다. 그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는 각인입니다. 각인.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상처가 각인되어 있고요. 가문의 상처, 노예살이 하면서 그 어른들의 상처가 또 자녀에게 전달이 됐고요. 애굽 광야 가면서 상처, 그 광야에서 인간관계 사회생활하면서 상처, 이게요 그대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들어가면은요 완전히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게 우상입니다. 오늘 이 제목에 대한 얘기가 이 본문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에 이 배경에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서 이 제목을 주셨을까? 그러려면 여러분 본문을 다 읽으셔야 돼요. 성경 본문 안 읽는 분이요 제가 보니까 너무 많아요. 반드시 본문 읽고 이번 주 나온 말씀 전체 메시지 가지고 내가 계속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들 다 기도하듯이 한두 단어로 딱.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대표 장로님이 사회 계속 보시고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할 거예요. 예배도 이제 시스템도 바꿔서요. 오후에 좀 구체적으로 좀 교회가 어떻게 시스템이 바뀔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한 주간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기도 속에서. 그 단어를 딱 붙잡은 겁니다. 자, 본문을 잔소리가 길어집니다. 12장 29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3장 마지막 18절까지 다 봉독하겠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게 무속인이고 무당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서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진멸한 물건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살벌하지요. 다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다 가족들 죽이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 지금 성경 전체를 정리하고 여러분 인생을 다 바꾸는 겁니다. 2부 메시지까지요, 돌아다니지 말고 메시지 들으세요. 오늘은 그리고 한 주간요 계속 듣고요, 다 찾고요, 완전히 내 속에 각인시키세요. 2부 메시지, 그리고 본부 이번에 1, 2, 3강 오늘 나온 거 어제 다 점검하라고 했잖아요. 체크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 5강을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세요. 제목이 뭐냐? 길어서 줄였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영적 사실과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입니다. 신명기 12장 29절부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서론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어디예요? 이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것, 처음 주신 게 뭐예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유일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자랑이 아니고 자꾸 영어를 쓰다 보니까 영어하고 한글하고 지금 헷갈려요. 영어로 다 써놨거든요. 필리핀 전도학교 때문에. 자,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겁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수요 예배인가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우리 교회 차 아닌 뭐 전기차 같은 게 들어오더니 아가씨가 내리더니 개가 2마리인가 내려요. 그러더니요, 탁 알고요, 쟤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 축구장 안에 들어가서 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얼마든지 놀되 개 똥만 치워줘라. 그러니까 그 말 하자마자 애가 똥을 싸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이제 치우고 하더라고. 우리 아이들 여기서 운동하니까 그것만 해줘라. 아무리 그래도 그 개새끼 데려다가 여기서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할 수 있습니까? 말씀 못 듣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보세요. 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안식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왜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배 안 드린다 사람 아닙니다. 예배 못 드린다 영이 죽은 겁니다. 예배 안 드린다 그건 사람 아니에요. 동물, 식물은 예배 안 드려요. 왜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예배 드리고 싶고요. 예배 드리면 힘나고요. 찬송하면 힘나고요. 말씀 들으면 힘나고요. 교회 오면 좋고요. 정상. 그게 살아있는 영적인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창세기 2장 8절부터 이 17절까지요.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에덴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 안에서 막 강이 흐르고요. 이 안에서요 막 뭐 보석들 나오고요. 모든 축복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보세요. 가정의 축복. 막 내 살 중에 살이요. 이 가정의 축복,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답을 딱 하나 주셨어요. 방법을. 그게 이거요. 창세기 2장 16절. 이게요, 여러분. 제가 죄송한데 요것만 영어로 쓸게요. 영어로 이게요, 임의로 먹으라. 풀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는요. S-U-R-E-L-I, surely, 반드시라고 나와요. 육신적인 거는 임의로 해도 돼요. 육신적인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영적인 거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 예배의 축복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릴 때에 어떻게 되도록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모든 것을 뭐 하도록 만들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정말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 1, 2부 말씀 가지고 본부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인생 점검하고 여러분 삶도 가정도 현장도 영적으로 정복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먼저 미사일을 쏘는지 아세요?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비행기가 뭔지 아세요? 그 스텔스 폭격기요. 레이더에 안 잡혀요. 조용히 떠서요 폭격을 해버려요. 그래서요 뭐 전부 다 일단 쑥대밭 만들어 놓고 정복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육군 보내거나 아니면 특수부대 보내서 마지막 기꽂는 겁니다. 그래서 해군이나 공군력이 그 나라의 국력이요. 우리나라 국력이요 대단하더라고요. 모든 걸 합쳐서 이번에 세계 6위더라고요. 참 하나님 복음 때문에 축복한다. 여야 맨날 싸우잖아요. 그 웃기는 거 진짜 시간 나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맨날 싸우는데 하나님 맨날 축복하셔요. 왜 그래요? 이 비밀을 가진 교회와 이 비밀을 가진 소수의 전도자들이요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 인생이요 완전히 정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빼앗겨 버렸어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이겁니다. 사단이 준 것. 그렇죠. 사단이 준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아는 자에게는요 천대까지 축복하세요. 그런데 영적 사실을 모르고 말씀 나오는데요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다 죽여라. 그거는요 한 나라를 한 가문을요 다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이 여자분이 복음을 받고 치유가 됐대요. 그런데 자기 오빠가 서산에 사는데 너무 지금 힘들대요. 너무 괜찮은 오빠인데 지금 막 너무 힘들고 불면증으로 몇 개월째 힘들는 거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만나달라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기존 교회, 교회 신비주의 하니까 복음 전했더니 다 안 한다고.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안 믿어지고 안 만나고 너무 막 힘들고 어떻게 만나야 되냐. 복음 전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다 아는 얘기고 계속 그래요.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 또 전화 왔는데 오살리 기도원 가고 한대요. 어제 전화가 왔는데요. 참 얼마나 말씀이 정확한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누님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명품 잠바를 사줬대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서 몇 년을 입었는데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불면증이 왔다고 그거를 버리라고 한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옷이 다 해지거나 찢어졌습니까? 아니래요. 자기는 깨끗하고 더 입고 싶대요. 입으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무슨 우상숭배를 합니까? 집에 신당 차려는 무당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장로님한테도 주고 연결한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또 놀랐어요. 그 여동생이 얘기했대. 무당이 한 명이 아니고 집안에 3명이래요. 이모 무당, 이모부 무당, 그 이모부는 돌아가시고 밑에 그 이모부, 둘째 이모부 또 무당, 또 거의 무당, 집안에 무당이 3명이래요. 저희 미치겠대요. 한 시간도 잠을 못 자요. 약을. 그러니까 이게 찢겠지 하다가 떨어져서 다 부러지고 일도 못 가고요. 내가 우리 장로님 소개시켜 줄 테니까 몇 개월만 만나고 당신 교회 다녀라. 당신 치유된다. 아니면 나랑 한 달만 같이 우리 치유하는 집이 있으니까 나랑 한 달만 생활하자. 주일날은 집사님 교회 가고. 그럼 치유된다. 그랬더니 성령 체험을 해야 되고 안 될 겁니다. 안 되면 나중에 전화하십시오 했어요.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다 죽여버려라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왜 성경에만 우상숭배하지 말고 기독교만 우상숭배 안 하는지. 모든 종교는 다 우상숭배합니다. 이건 제가 강하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제가 강합니까? 하나님 다 죽이라고 했어요. 자, 이 영적인 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에스겔 28장 13절 14절에요. 천사였는데 이게 타락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지난주 1, 2부 메시지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 사단이 준 것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축복을요 완전히 잃어버리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3장 1절로 6절. 그 중에 키가 5절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맘대로 해라. 무슨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냐. 지난주 말씀처럼 네 소견대로 살아라. 충청도 말로 소이견이라고 하죠. 네 소이견대로 살아라. 이렇게 공격한 겁니다. 그 말이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20절에요. 부부관계 깨지고요. 가정 깨지고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더니 좀 심한 말로 저 여자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하와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땅도 저주를 받고요. 삶이요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상이 어떤 사상이에요 지금요? 이게 유 목사님 메시지 하셨으니까 한 번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도 미국에 있고 한때 전 세계를 휘저었던 음악, 영화, 문화가 이거였어요. 한글로 쓰셔도 되고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뉴 에이지 사상이 뭐냐?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모든 종교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네가 부처가 되는 거다. 네가 스스로 구원 얻는 거다. 네가 열심히 갈고 닦아라. 그래서 스스로 구원 얻는 거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네 마음을 다스리고 네 생각을 다스리고 뉴에이지 사상.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적극적 사고방식, 합리적 사고방식. 하나님 없이요. 이걸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요.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한 게 뭔지 아세요? 너, 네 힘, 네 능력. 여기 예배 나왔나요? 해병대 갔다 온 친구하고 제가 운동을 하는데, 목사님, 해병대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뭔데? 나를 죽일 수 없는 뭐라고?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 나를 못 죽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내가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못 죽이잖아요. 그리고 내 의지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되는데 그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나는 죽었는데. 나는 죽었어. 그랬더니 무슨 말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 말이 저 친구에게 이해되면 인생 뒤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봐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내 의지, 내 소견 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이 생각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준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단이 준 두 번째가 뭐예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여러분 4절 보세요. 이게 노아 홍수 아닙니까? 그 중에 여기 나와요. 3절에 그들이 전의 성경은 육체가 육신이 됨이니라. 완전히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모든 목표가 육신이요. 하나님 믿는 이유도 육신이요. 예수 믿는 이유도 육신이요. 교회 나오는 이유도 육신이요. 전부 육신적이요. 간증하는 것도 육신이요. 내가 육신적으로 축복받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고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전부 뭐예요? 육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4절에요. 땅에 뭐가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고, 이게요. 이 네피림이 뭐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이 사람들입니다. 접신한 사람들. 이 접신한 사람들. 이게 무당입니다. 그죠? 종교인 중에서 공부해서 종교인 된 사람도 있지만요. 이렇게요. 막 깊은 단계 속에 들어가니요. 이런 종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잖아요. 단월드니, 여러 가지 해서요. 막 특별한 종교 속으로 깊이 들어가. 네피림. 이게, 이 목사님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건 영어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이에요. 프리메이슨이 뭐냐? 메이슨이라는 말은 석공, 건축가 이런 사람 이걸 말하거든요. 프리메이슨, 자유롭게 한다는.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미국에 있는데요. 마지막 단계 들어가면 뭐 시키는지 아세요? 영상 보면 접신시켜요. 그래서 막 이러고요. 무당들 와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죽이라는 겁니다. 왜냐? 그 배후의 역사가요. 미안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왜 우리는 제사를 안 지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육신적으로 살아계실 때 부모 공경하면 끝입니다. 그 부모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오는 겁니다. 무당이 와가지고 내가 네 3대 할머니다. 3대 누구다. 아버지다. 어머니다. 똑같이 흉내내죠.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성경에만 있다니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단이 죽은 세 번째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사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귀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문만 보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보고 지금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거를 진짜 보면은요, 뭐가 보입니까? 이 바벨탑 사건에서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4절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뭐를 쌓아요? 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지금 사단이 준 거예요. 네 이름을 내야 돼요. 높이 탑 쌓아라. 높은 건물 지어라.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뭐예요? 이게요. 우리끼리 잘 살자는 거야.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민족주의 하거나요, 국가주의 하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렸어요. 노아 홍수가 이때 일어났죠. 이 네피림 사건으로 하나님이 다 멸해버렸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걸 줬어요. 흩어져서,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모든 현장을 살려라. 근데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우리만 잘 먹고, 우리 정당만, 민주당만, 무슨 당만, 뭐 어디 국민의힘만, 우리나라만, 전부 민족주의. 우리 하나님은요, 그거 계속 강조하면은요, 나중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필리핀이 잘 살았는데 언제부터 무너지는지 아세요? 민족주의 하는 지도자가 나왔어요. 민족주의 하면은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5 있는데 내 자식 아니라고 합니까? 다 똑같은 자식입니다. 다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아야 돼요.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목사님 얘기했더니요, 유대인이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공이잖아요. 성공해라.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돈. 그래도 0. 몇 %밖에 안 되는데 세계 경제 모든 걸 다 장. 저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를요, 6.1 전쟁하는데 중동에서 못 이겼어요. 왜 못 이겼어요? 강원도만한 그 나라를요? 미국이 뒤에 있어요. 근데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무조건 도와요?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입니다. 세계 경제와 모든 정치를 움직이는 게 유대인들이요. 심지어는요, 모든 종교와 마약, 음란, 타락, 모든 걸 유대인이 만들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 다른 민족을 다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때요, 우리가 싫어하는요, 언어를 다 흩어버린 거예요. 말이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 통하는 사람끼리 전 지역으로 흩어진 거예요. 이게 사단이 준 겁니다. 이게 옛날 성경 얘기입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일이 가나안 들어가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요, 들어가서 다 죽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주 안에서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주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지, 부모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인정 안 하고 복음 인정 안 한다. 자녀가 하나님 인정 안 하고 복음 인정 안 한다.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구원받으면 이제 그때는 다른 얘기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도와줄 뿐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요, 전혀 몰라요. 이 사단이 주는요, 이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았고요, 오후 예배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 북한 위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저 김정은 마음속에 사단이 딱 장악버리면, 그래 다 죽자 해서 핵 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도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나와서요, 모든 종교 없애고 형상 하나 만들어서 자기 얼굴 하나 만들고 이거를 다 섬겨라, 신이라, 법으로 만약에 국회에서 다수당이 통과했다, 그럼 우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민주주의니까 데모해서 안 하겠지만, 옛날에는 데모가 없잖아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숭배해서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요, 후대들이요,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숭배하면 3, 4대 망한다. 왜냐? 우상숭배하면, 다시 얘기합니다, 이 사단 악령 귀신의 역사가 나요. 결국은 어느 날 정신 문제 오고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와서요, 정신적으로 마음 생각 힘들고요. 육신 문제 오고요. 가정 문제 오고요. 경제 문제 오고요. 모든 부분의 문제가요, 다 와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3장, 6장, 11장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저는 이거를요, 한 주간 준비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제 모든 메시지가 이거로 다 나오는 거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이겁니다.
오늘 제목,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세력을 이길 사도행전 1장 1절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구약에 계속 약속을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한다. 창세기 6장 14절 홍수 때 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 바벨탑으로 무너졌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지금 가나안 들어가라. 가나안 들어가. 땅. 뭔 얘기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 피.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나왔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의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정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각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거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오신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요, 목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사람 보고 시험 들었다. 맞지만 틀려요. 우린 다 사람이요. 사람인데 완벽하고 실수가 없고 하나님인 분은 딱 한 분 있었어요. 지구상에. 누구요? 예수. 그 외에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어제 말씀 주셨죠? 다윗, 아브라함의 부족한 걸 다 기록했어요. 회장들이 자서전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작가 데려다가요, 잘못된 건 다 빼요. 자기가 전에 뭐 누구 훔쳐먹은 거 이런 건 다 빼요. 좋은 것만 쓴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다윗, 아브라함 실수한 거 그대로 놨어요. 성경은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고 은혜 받으라, 다윗 보고 은혜 받으라, 바울 보고 은혜 받으라,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끝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얘기했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늘 얘기했던 이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데 이 예수는 하나님이요 이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갔으면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성경에만 있어요, 귀신 얘기.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왜 우리 가문이 이렇게 계속 망할까요? 왜 우리 가정에는 계속 이런 어려움이 올까요? 왜 이런 문제가 올까요? 정확하게 보세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단이 준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강한 자가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이 45절에 보면은요, 이 귀신이 나갔다가요, 비고 소재되고 종교 생활하고요,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또 생활하니까요, 7 귀신이 들어버려요. 성경에만 있어요. 목사님 너무 심한 얘기 아닙니까? 제 톤이 심해서 그렇지,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는 너희들이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귀신 악령이 떠나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붙잡는 이 시간에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하늘 군대가 동원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이 하루만 한 1000명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안 믿잖아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이 비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면 결론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윤희가 알바를 하는데 고등학생이잖아요. 다 막 이제 직원들이고 빵 배우고 기술자들이에요. 근데 윤희한테 물어봤대요. 윤희야, 너 대학 갈 거야? 아직 생각 없어요. 그랬더니 다 대학 나온 사람 뭐라는지 아세요? 대학 가지 마. 나 대학 나와서 지금 빵 굽고 있잖아. 전혀 다른 거 하고 있어요.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못 찾으면은요, 엉뚱한 데 4년 돈 다 보내요. 그리고 나와서 딴 거 하잖아요. 뭐 연관성은 있겠지만요. 진짜 이 축복 믿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육신을 가지고 네피린 귀신에 잡히는 걸 가지고 이 문제를 창세기 사도행전 1장 3절 이 하나님 나라 일 성령의 역사로 이거를 이기는 이 문제 해결. 1장 3절. 요걸 뭐라고 지금 해요?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계신데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합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분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나는 오직 이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나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주신 이 권능을 받겠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다. 땅끝까지 가라고 했어요. 흩어지지 말자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럼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여러분 가정 가문.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친구. 여러분이요, 우리 얘기합시다. 이웃, 가정, 가문, 부모, 자녀 사랑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정말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귀신, 사단에게 잡혀있는 내 친구들, 내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친구 만날 거 없고요. 그 외에는요, 사람 만날 거 없어요. 복음 전하고 복음 때문에 만나는 거죠.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있는 지역. 우리 장로님 계속 그 지역 놓고 기도하는데 아까 얘기한 분이 그 아파트 사는 분이요. 이제 시간표 되면 이제 하나님 또 문을 여시겠죠. 그렇죠. 이러면서요, 우리가요, 237개 나라 세계보고만 이 일에 헌금하고. 혹시 지난주일에 그 김병희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차이야라는 대령이 연수 왔는데 복음전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원로 목사님이니까 이게 수입이 넉넉하지 않아서 요청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좀 후원하고 또 한 교회에서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한 달 동안,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돼요. 한 20만 원 정도 좀 필요해요. 교회 성경금에서 보낼 수 있고 우리 당회에서 보낼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진짜 내가 캄보디아의 저 군인을 돕는 목사님에게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어요. 원하시면은 얘기해주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윤희한테 얘기했어요. 요즘 계속 윤희한테 이제 메시지 주고 경제 얘기하고 있어요. 뭔 얘기하냐? 네가 한 달에 10억을 벌어도 아빠는 기쁘지 않다.
단돈 100만 원을 벌고 10만 원을 벌어도 11조하고 헌금하고 교회와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빠는 기쁘다. 빌 게이츠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 단위로 기부를 합니다. 하루에 몇 천억씩 이자가 늘어납니다.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멤버입니다. 다 누굽니까? 스필버그. 이 사람이요. 그 주라기 공연 영화 하나가요. 현대자동차 뭐 몇백 대 수출하는 것보다 돈 벌었다고. 이 유대인입니다. 복음 막 씁니다. 그렇죠. 그게 축복입니까? 우리 자녀가요. 이 138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지금 삶시대에 목회자 살리고 중직자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일에 나의 인생이 재능이 있으면 재능이로, 경제가 있으면 경제로, 아니면 내가 시간을 들여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제가 어제 그 개심사에서 국가축제를 하는데 저보고 와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운동하다가 그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들하고 같이 와서 밥 먹고 좀 보래요. 그 기도하다가 렘넌트 서밋스쿨을 생각하면서 서밋스쿨이 끝나서 현장 탐방을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그 스님이 전화를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오늘 서광사 그 뭐 행사인데 오시라고. 저 메시지 준비 기도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서밋스쿨 하는 거 보고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보셨겠지만 한 번은 가볼 필요가 있겠다 내가. 그래서 어제 갔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냥 뭐 보고 그 도신 스님 그 주지 인사만 하고 왔어요. 저랑 아니까. 좀 죄송합니다. 쪽팔리더라. 물 믿듯이 올라갑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전부터 어마어마합니다. 막 장사들이 전국에 다 몰려왔습니다. 보셨죠? 그래 한번 여러분 현장을 보라고. 내가 원한이 생겨버리더라고. 그리고 뭔 얘기를 들은지 아세요? 제가 우상 현장을 서산에 처음 왔을 때 우상 숭배하는 집들이 많다 했던 집이 아직도 그 흔적이 있어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미용실이 있는데 강단에서 얘기를 못해요. 비참하게 그 남편한테 살해당했대요. 10월 4일 날. 비참하게. 가정폭력이 있어서 뭐, 그 뭐예요. 접근금지 명령 내려놨는데 그거 내려놓으면 뭐예요. 경찰이 계속 붙습니까? 또 오는데 시달리니까. 비참하게 흉기를 가져 비참하게 부인을 미용실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 시신을 수습하던 장의사가 놀래서 지금 귀신 보이고 난리래요. 제가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기도하다가 산에 가고 뭐 가려고 그 미용실을 알거든요. 그 주변이 우상만 지금 아파트 생기고 근데 아직도 그 우상숭배 했던 그 뭐 보살집 그게 그대로 흔적이 남아요. 그 위에 집이요. 가봤는데요. 사진 찍어 왔어요. 포스트 이시요 몇백 장이 있어요. 봤더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정폭력 없는 나라에서 평안하게 사소서. 이 귀신 사단이요. 이렇게 한 개인 가정 가문을 무너뜨리고 우리 후대들을 공격해서 어느 날 잡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태어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부인을 죽이겠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가 상처 속에서 이걸 놓치고 이 속에 살다 보니까요. 나 뭐 육신 성공 이게 잡히니까 성공한다니까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단에게 어느 날 잡혀버리면 사람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돈 100억 준다. 누구 죽이고 와라. 할 사람들 많아요. 잡히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을요. 우리 후대에게 좀 기도하세요. 오후 예배해서 우리가 딱 이제 교회를요. 새로 세팅해서요. 전 서산 15군데 현장 말씀운동 해서요. 이 운동장에 3,000명씩 모여서 체육대회 하도록. 그 서산 문화를 바꾸도록.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창피하잖아요. 부석사에서 또 한대요. 산사음악회. 엄청나게 성도들이 다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해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이게 어제 말씀 다 주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함께하는 예배. 그렇죠.
그리고 이 예배한 이후에 사도행전 2장 반드시 뭐가 있어요? 43절, 46절에요. 반드시 헌금과 이게요, 날마다 성전의 집으로 현장에서 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응답받은 걸 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 예배 나올 때 헌금 없다. 죄송합니다. 그거 예배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내 생각대로 헌금하고 내 생각대로 다 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랩런트한테도 이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받을 내가 이 축복을, 오후 예배 좀 구체적으로 할 테니까 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요, 이걸 진짜 찾으세요. 우리는 이 138이라는 완전한 축복,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리는 증인의 축복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 가지세요. 어떤 랩런트가 내려가서 친구하고 막 뭐 이렇게 이제 일하고 뭐 직장을 하지 말고 제가 다시 올라오라 했어요. 올라와서 나랑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한 1, 2년 요거 완전 세팅해라.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달란트를 제가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친구예요. 중심에 딱 복음이 있고요. 조금만 삶을 도와주면은요, 딱 할 친구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 안에 있다는 거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이걸 바꾸고 여러분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어떤 응답이 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이 응답이 어디로 임해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이 안디옥 교회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시작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 보좌 3시대 증인되는 이거 가지고 계속 뭐 해라? 말씀 주셨잖아요. 24 해라. 그러면 마지막 어떤 응답이 옵니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이요. 그렇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분 말씀을 다 주셨어요. 이제부터 눈, 뭐예요? 귀, 입. 내가 눈으로 본 거 아닙니다. 영적 사실만 보세요. 누가 실수했다? 실수한 거 아닙니다. 영적인 거 보세요. 저 사람이 불신자라면 불신자니까 저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럴까? 이 축복 못 누리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기도하세요. 귀로 듣고 그거 갖고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의 시간표가 뭐냐? 내가 도울 게 뭐냐? 입으로 쉽게 말하지 마세요.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1절부터 이 7절에 14절에요. 7일 동안 말하지 말라겠죠. 그리고 여리고 돌았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1장 이 14절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했는데요. 마가다락방의 역사. 사도행전 1장 14절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 사도행전 2장 42절 주일날만이라도 집중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제부터요, 진짜 내가 산업인이다. 주일날은요, 완전히 예배에 올인하세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미리 광고 드립니다. 교회에서 식사하실 분 하시고, 집에서 식사하실 분 하시고, 뭐 선약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주셨으니까요. 2시 30분에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그 예원교회 입당 예배 유 목사님 메시지 2부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 한 10분만 잠깐 제가 좀 긴급히 상의 드릴 일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상의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시거나 집에서 보실 분들은 보시는데 그 외의 분들은요, 랩런트들하고 다 나와서 같이 보세요.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식사 집에서 하시고 오시고, 여기서 식사하시는 분들 또 2시 전에 다 끝내고 정리를 해주세요. 2시부터는 기도하고, 예배당 안에는 커피나 이런 걸 좀 가져오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전부 냄새를 흡입을 해버려요. 그래서 밖에서 다 얘기하시고 예배당 안에서는 기도하고 말씀. 제가 2주 전에 전도학교 때 제가 메시지를 안 하고 선생님 와서 했잖아요. 밥 먹고 저는
일찍 와서 30분 전에 이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여기 앉아서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너무 힘나고 좋더라고요. 아, 이게 예배의 축복이구나. 여러분 이거를 회복하시고 우선 오늘 오후 한 번만 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집에 가니까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시는데 못 보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함께 참여해서 2시부터 기도하시고 또 찬양이 하면 2시 15분부터 나오니까 말씀 듣고 2시 반에 이렇게 말씀 듣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사실과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축복을,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을 알고 실제 누리는 그 기도와 예배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의 안디옥 교회에 또 로마서 16장에 있었던 그 응답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